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한 주간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걸 봐서는 좀 뜨끔하신 게 있으셨나 봐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다면 그분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지난주에 입추하고 말복이 한 주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입추 날이었었고 금요일 날이 말복 날이었습니다. 1년 4계절 중에 봄, 가을, 봄, 여름이 이제 여름을 지나보내고 이제 가을과 조금 있으면 겨울을 맞아야 되는 딱 중간 지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주 안에서 오늘 1년은 주 안에서 정말 믿음의 경지를 잘 감당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살아오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반환점을 돌으면서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느냐,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가는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주님 안에서 또 그 걸음을 바로 옮겨서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 평가를 받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잘 가고 있는가 말씀 통해서 확인받고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내면에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오늘 말씀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요한 3서의 저자는 잘 아다시피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우리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개인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이전에 우리 요한 1서와 2서를 혹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체나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좀 교리적이고 그리고 좀 딱딱한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오늘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한 개인에게 가이오라는 한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내용이 정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됐고 또 그로 인한 또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 3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따뜻하고 그리고 또 훈훈한 그런 느낌이 주어집니다. 요한 1서와 2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한 한 개인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수신자에게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수신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한 사람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 그가 지으셨던 요한 1서, 2서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진리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어떤 doing something, 행하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그분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전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이로 인해서 충만해져서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날마다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하고는 절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천국 티켓을 이제 거머 주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변화가 없는 삶, 성숙하지 못한 그냥 어린아이가 같이 머물러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세요. 근데 왜 열심히 이렇게 하십니까? 여쭤보면 복 잘 받으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엽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전제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그 직전에 앞에 부분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뭔가 주거든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어라는 이 정말 단순한 점심 한 그릇 안에서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겨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또 예수님께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해결된다, 먹을 것이 해결된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이적과 또 이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뭔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무리됨을 이제는 구별시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라 한다면 적어도 이 무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요 주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패망의 자리로 가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그건 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질 부분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한, 다른 걸로 충만한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했다 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요 성도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 너무도 유명한 선구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방 시즌 돼가지고 신방 받으면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 뭘까 하면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걸 가장 받고 싶어하는 또 사랑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진리를 행하라는 말을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봐야 돼요. 진리를 감당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충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영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통이나 성공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꿔 말하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부숴가지고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된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잘 된다는 말의 원어를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잘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no information,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행길에 이렇게 덜컥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길을 갔는데 어찌된 연문인지 순적하게 그 여행길이 안전하게 가게 돼서 내가 여행을 잘 마쳤다. 그래서 그 여행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쓰는 그 성공의 의미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당해서 몸이 이제 상당히 심한 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가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일단 상처를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여관에 가가지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케어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 이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소스가 있어요. 당시의 여행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지만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GPS 같은 게 있어서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옛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호송당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던 것과 같이 배를 타고 예를 들면은 여행을 했으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는 그 여행을 혼자 가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여행에 아무런 위험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설사 만났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든 잘 순적하게 여행이 잘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무사 귀환을 했던 것, 그것이 잘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그냥 당신이 성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똑바로 가라라는 뜻하고 번영하다라는 뜻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복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바른 길로 잘 가서 번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른 길은 내가 정해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에요. 내가 봐서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영,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형통이라는 번영이 아닌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번영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통적인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엘을 격려하는 가운데 네가 지금 그렇게 행한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당신에 대한 귀한 소문들이 내 귀에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겁다. 그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만사 형통, 무슨 형통, 이래서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창세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그쯤 돼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정말 애굽 땅의 제2의 실권자가 되고 주변에 가뭄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때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이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하고 내 주여 이래가면서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구박하고 막 자기한테 와서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반응들 보이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요셉이 야, 저 인생 성공한 인생이구나. 저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게 아니고 그 타이밍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꽉 붙어 있어서 비록 그 길이 지금은 고난의 길이고 비록 그 길이 성공을 지금 언제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이 2017년도에 반을 지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갈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민을 던지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표면적인 축복만이 영혼의 잘됨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 진짜 잘됨의 축복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면서 내면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잘됨, 진리를 행하는 첫 번째 단추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하면 그 안에 우리의 자세가 좀 중요합니다.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그래, 박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애티튜드가 참 중요해요. 애티튜드가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성도는 진리를 행하되 한결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3절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지금 리포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칭찬받은 일을 했길래 그것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갔던 사람들마다 돌아오면은 사도 요한에게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있는 공동체에 갔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3서는 가이오와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책망이 같이 공존하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어떤 사례를 받고 어떤 유익을 구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공급해주고 하는 그것을 성도라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뭐라고 그랬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 와도 그냥 보면 채 만채 그러거든 말든 I don't care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그분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적으로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선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들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열심을 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물신양면으로 그분들을 후원하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와서 하든 개인이 와서 하든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늘 한결같이 행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행하다라는 말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꾸준히 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것. 그것이 행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 내 기분이 좀 다운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만사가 귀찮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이 행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하다는 말은 그 앞에 그 원어에 보면은 페리파테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둘레의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중심에 있든 주변에 있든 내가 할 일을 늘 한결같이 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사람들한테 조명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빛도 없이 그림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변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행하다 그랬어요. 근데 진리라는 말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을 포함하기도 하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진리라는 말 안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처음도 그러셨고 중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시고 한결같으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은 것. 그렇다면 그건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진리를 행하다. 예수로
구주로 삼고 예수로 충만하여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한 개인의 삶 속에 도전하고 있는 이 격려 편지에 모든 것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 하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은 2011년도부터 1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창룡이라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2015년도 5월 달에 한국의 뭐 공영방송에 나가가지고 양심 치과 의사로서 이분이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은 뭐냐면은 과잉 진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 정말 필요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충치가 나을 수 있는 조금의 약간이 있으면 그걸 충치라고 말을 하고 사랑니도 나지 않았는데 보통 사랑니는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니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발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4개가 다 있다고 다 뽑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견적이 나왔으니까 얼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치과 의사의 그런 과잉 진료에 대한 행태를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정말 이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그 치아를 보는 것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과잉 치료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접한 분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이분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반대로 치과 옆에 계신 분들은 이분이 내부 고발자처럼 여겨진 거예요.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죠. 물론 다른 치과 의사들 중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도매급으로 다 그런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에다가 그 페이스북 자체에다가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 자체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유해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본인도 모르게 페이스북이 지금 본인이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 알고 보니까 이분을 싫어하시는 어떤 그 무리에 계신 분들이 거기 이용해가지고 막 보고하고 이렇게 돼서 이분이 페이스북을 이용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없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적절한 가격에서 합리적으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도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보통 치과 의사들 한국에서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적당히 그걸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정말로 필요한 치료만 하니까 남들은 몇십만 원씩 받는 어떤 그런 거가 이분한테는 만 원. 제가 지금 원하고 달러하고 첨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10,000원 미만의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분도 그냥 적당히 살면 될 텐데 그냥 전 어느 그런 데보다 조금 싸게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하면은 돈도 잘 벌고 할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뉴스에서 읽었던 거를 페이스북에 마침 어떤 지인이 그걸 또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라 있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 보기 전에 이분 혹시 믿는 사람 아닐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외롭고 힘든 자지만 이 길을 계속 하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믿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분 영상이 나왔길래 한번 쭉 봤습니다. 한 2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중간에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 내면에는 이분 신앙이 있는 분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졌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치과 의사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서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자막이 이렇게 떠져 있었습니다. 모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다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업계에 계시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고발하면서까지 일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다니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 설교가 만약에 그분들 귀에 들어갔다면 저도 되게 나쁜 목사 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것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도전을 받을 때 많이 애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진리를 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리를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고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고난의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바라보고 이겨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의 하단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내면의 기쁨이에요. 고난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요해 주지 않고 시대가, 상황이, 정서가,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울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충만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로 인해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남을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 반드시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면의 열매가 됐든 삶 속의 열매가 됐든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더 존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히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단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단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잘됨이 무엇이냐? 영혼이 살아있어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진리 행함과 영혼이 잘됨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바르게 감당하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에 맞게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강건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의 강건함,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처음 두 가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강건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부하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그 부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같이 가세요. 그러는 가운데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노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백부장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저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나님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하시면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시로 그 부하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나아 있더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강건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강건함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건강함,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신체를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은혜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났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어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저희 구체적으로 그 기도 리스트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백부장의 부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그 모든 과정과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되든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건강이라는 문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세요. 물론 그 질병의 끝이 때로는 죽음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수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한테는 들었지만 제 아내 친구분이 위암 말기 때 발견됐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는 그분의 질병이 고침 갖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이 연약한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공로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제 아내가 한번 전화기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봐가지고 카톡 내용만 봤어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 혼났어요. 허락도 없이 읽어왔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위암의 말기에 계신 그 자매님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 나 오늘 세례 받았다.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에 평안함을 느꼈다. 기도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6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5월 중하순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읽으면 카톡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지잖아요. 읽은 그 표시가 그게 안 없어져가지고 제 아내가 마지막에 잘 지내니? 주 안에서 사랑한다 내 친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절씩 하는데도 도저히 읽은 그게 없어요. 레코드가. 나중에 그 돌아가신 그 자매님의 동생을 통해 들었어요. 언니가 6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제 카톡을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매분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건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강건함을 통해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질병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강건함이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우리 안에 나음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연화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강건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병들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이미 나았더라라는 말이 강건이라면,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가이오가 그 당시에 병들어 아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다 할지라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정말 강건함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입객을 맡기면서 주님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예수님 하셨던 사역이.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자의로 가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었던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제시하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새명미명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주님이 의심하셔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우리를 대시켜 본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새명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점검하시고 구속의 계획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이 복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복된 길인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가 가야 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의 고민의 문제들, 삶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이라는 이 큰 은혜의 장 안에서 회복받고 다시금 힘내서 믿음의 경제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에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단순히 2017년도의 하반기가 아닌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의 경제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